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능력이 되고 또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7절 조금 본문이 길어요. 길기는 한데 그래도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31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두어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우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오롯이 신실하게 준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어제 본문은 말하고 있죠.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였던 대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죠. 건축 재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또 예배의 여러 제조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윗의 이 믿음과 헌신 덕분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참 긴 그 후세대의 시간들 동안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느헤미야 때와 같이 예배의 공동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가 이렇게 방황하고 혼동스러울 때 다윗이 준비한 이 예배의 제도와 예배의 이런 선례들, 찬양들, 이러한 것들은 백성들에게 방향이 되어주고 또 본보기가 되어주었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이런 다윗의 인생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어제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의 본문 뒷부분에서는 기꺼이 이제 자신들이 맡은 그 사명, 그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거처까지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면서 그 느헤미야의 부름에 즐거이 응답하는 레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 앞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돌이켜 보게 하는 그런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이 많은 어려움과 그간의 또 여러 위험들 속에서 성벽을 이제 지어내고, 이제 그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관련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우리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느헤미야와 백성이 이제 마침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명령한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성벽 위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유다의 방백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크게 둘로 무리를 나누어서 성벽 위로 올라갔는데, 마치 찬양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서로 감싸는 것처럼, 감싸 안은 것과 같은,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두 찬양대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또 서로 마주하며 성벽 위를 걷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성벽 주위가 아니라요, 성벽 바깥 둘레가 아니라 성벽 위를 걷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악기도 들고 노래도 하고 찬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진을 하며 찬양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성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되죠. 성벽이 매우 두껍고 또 견고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의 위협과 또 조롱이 있었습니까? 많은 조롱과 위협을 받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느헤미야서 2장, 4장, 6장 이렇게 계속 그 2장, 4장, 6장에서 나오는 이 산발랏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순간부터 그를 조롱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방해를 해요. 성벽이 지어지는 내내 유다 백성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모함을 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성벽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을 통해 지어진 성벽이 단지 땅의 경계를 구분하는 용도일 수만은 없죠. 성 안과 성 밖, 어디와 어디라는 어떤 경계를 만드는, 구분하는 그런 용도만으로 성벽이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벽을 짓는 동안 그 모든 방해 속에서도 지어진 이 성벽은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더 두렵고 이중고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더 두껍고 더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두껍고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비록 성벽을 짓는 동안은 그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두렵고 또 이중고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은 더 견고해졌을 것이고 더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신뢰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을 짓는 유다 백성을 비웃으면서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비웃고 조롱한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유다 백성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비웃는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오늘 지어진 성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우가 아닌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죠. 비웃었던 그 적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은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또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가 그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기쁨으로 성벽을 행진하는 이제 무리들의 이 면면을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무리는 에스라가 그 무리를 앞에서 인도하면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가 그 무리 속에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보십시오. 36절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라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 예배 행렬에서 찬양단을 뭐 앞서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또 충분하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죠. 총독이라든 높은 위치는 맞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에요. 또 실상 이 성벽을 재건한 실질적인 사람인 것이 또 느헤미야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이끌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저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뒤를 감사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38절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백성은 그냥 말 그대로의 백성을 말하는 것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에스라가 이끈 맞은편, 그 맞은편 무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무리는 반드시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들과 그 뒤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 안에 함께 걸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지도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으로 뒤따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자리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맨 앞에 혹은 맨 위에 있어야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빛나죠. 자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좁은 길을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혹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표현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를 따르라는 나를 따라 권력 있고 지위 높은 자리로 가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죠. 내가 가는 낮은 길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보스인 나를 따라라 라는 의미에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말씀의 자리, 섬기는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하자 그 예배는 감사와 찬송으로 즐거운 예배가 됩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43절부터 44절 읽는 것만으로도 막 즐겁지 않으십니까? 온통 그들 안에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걸 이 즐거워하니 즐거워하니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들 안에 즐거움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무리도 심히 즐거워하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온 성 예루살렘 자체가 즐거워했다고 표현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즉슨 하나님께서 즐거우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 하고 싶어요. 의심할 그 여지가 없이 예배하는 모두가 즐거운 예배,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도 즐거우신 예배, 이런 예배 정말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배자로서의 저의 모습이 어떤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중보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